이 땅에는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나 공기, 빛처럼 그 가치를 바꿀 수조차 없는 것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 생명이나 인권, 자존감 등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치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사과 한 박스 값이 얼마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 10,000원을 잃어버리면 속상해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때는 명절이 끝난 날입니다.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절에 지키는 명절을 말합니다. 추수절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추수절, 특별히 이 가을, 추석이 되면 풍성하다고 표현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들 중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풍성함이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또 마음도 풍성해져서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 넉넉한 인심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런 넉넉한 계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명절은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거처할 곳이 없이 나그네로 유리하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삶이었기에 언제나 목마름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해내는 때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물을 기억하는 절기, 아니 목마름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이처럼 신비롭습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목마르고 굶주렸던 때를 기억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면 나에게로 오라. 누구든지 광야에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 나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위기가 왔지만 위기인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삶은 더 나아졌고 신학은 더 발전했으며 영적으로 점점 풍성해지는 것 같으나 더 빈약하고 타락하기만 합니다. 40년을 광야를 헤매며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의 몸이 아니고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 각 가정마다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유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찾아 광야를 헤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뜨거운 모래바람 위에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사회와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강대국들의 강성과 쇠퇴를 따라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들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권력에 순응하며 허용되어진 관습이나 종교적인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종교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든지 어쩌든지 이들은 이제
풍성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힘겨웠던 시간들에 대한 위로를 받는 시기,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한 곳에 목마름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갈증을 알고 계셨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하지만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무엇인가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이 허전한 경험들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은 없었습니까? 마음의 갈증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시들고 메마르게 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면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광야에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와.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찾는, 그 갈증을 인해서 목마름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명력을 갈망하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목마름의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나에게 닥쳐오면 인생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또 목마름을 육체적인 것으로 오해해서 외면하는 수도 많습니다. 나의 모자람이 없는데 내가 지금 무슨 갈증이 있느냐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그 어디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무슨 목마름이 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목이 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갈증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갈증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로 와서 마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절대로 허기진 배, 갈증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믿음 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생명의 목마름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자만이 목마름이 그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그치고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해결은 육체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눈물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웃음 짓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차고 넘치고 풍요로운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그때에 영혼의 만족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면 그 인생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은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을 적실 것입니다. 삶의 자취를 따라 우리를 떠나서 그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39절의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수의 강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힘에 대해서 알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흉내낼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번성하는 복이 생겨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에 고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물에 고기가 없으면 그 물은 죽은 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고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명이 넘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목적입니까?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나는 복, 생명이 이루는 복, 다시 소성하는 복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창조자의 섭리를 따라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악기와도 같다고 늘 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은사에 따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 복이 바로 이 성령의 복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 복과 소성케 되는 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런 생수의 강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생수의 강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명의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그 강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나아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그 안에 생명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이권과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쉬지 않고 달리려고만 합니다. 그 가치가 생명이 아니고 썩어져 갈 것이며 그 가치가 사라져 갈 것인데도
그 가치만을 쫓는다는 것은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 또는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든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미혹되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미혹이 되었다라는 말은 넋을 잃었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넋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냥 풍덩하고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넋을 잃어버린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 그 말씀에 풍덩 빠져버린 넋을 잃어버린 이 하인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판단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들이 더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넋을 잃을 만큼 된 사람은 진정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촉감이라고 합니다. 뜨거움을 느끼는 온점이라는 것이 있고 차가움을 느끼는 냉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압력을 느끼는 압점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통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엄지손톱만큼의 분량 안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처럼 아주 가는 것으로 우리의 몸의 어느 곳을 찔러도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더 빠르고 더 분명하고 더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통점입니다. 그래서 바늘이 우리를 찔렀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신속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늘 원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감각은 사실 우리에게 가혹할 정도로 힘든 마음을, 힘든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프고 힘겨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하지만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오면 적극적으로 고통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오기 전에 벗어날 수 있도록 온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존재가 물이 부족하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극심한 수분 부족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을 외면하면 쉽게 넘어갈 것 같지만 마치 마약에 취해 있거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감각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어느 곳에서 오는 신호인지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것인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하지만 물이 부족한 줄 모르는 무감각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민감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알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무감각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종일토록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허전하고 공허한 것입니까? 둘러보면 더 이상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쓰고 남음이 있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매년 15,0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생명을 포기할 만큼 가치로운 것일까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정한 가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 넋을 잃을 만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이 그곳에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복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수용하며 그 말씀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